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부활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부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은 색깔을 달리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특별히 부활체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한번 복습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나요? 부활의 목격자 되었던, 최초의 목격자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은, 처음 나타났던 모습들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힘없는 모습, 여전히 힘없고 낙심되고 어려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가 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듣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깨달은 말씀의 근거 위에 가져야 될 마땅한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그들에게 어떤 힘과 어떤 능력들도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 각자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경험과 그 체험들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이미 주신 그 계시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는 이 체험이 함께 더불어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잊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과거의 어떤 메모리, 어떤 기억, 그걸로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체험과 능력들이 함께 한다면 바로 그곳에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가리키는 이곳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죠. 숨을 쉬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오죠. 아무도 없는 밤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는 그 거듭남,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중생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마치 저 바람이 불어가는 것과 같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존재합니다.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을 봅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에 흔들리는 잎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고, 성령을 통한 거듭남, 성령을 통한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중생, 그것 역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바람은? 중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살아내는 그 삶이 바람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안 믿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에 못자국과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또 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친구였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3일 동안이나 있으면 썩은 냄새가 시신에서 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능력자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살릴, 영원히 부활케 할, 그러나 부활할 존재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부활시킬 존재인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체로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도마에게 아주 기억될 만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도마의 가슴속에 평생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똑바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너는 믿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여러분,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믿는 그런 경향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은 보여지고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믿는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교회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래서 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파가 나누어졌어요. 계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라고,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이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앞에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분쟁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이 교회에서 과연 유익을 끼치느냐, 유익을 끼치지 않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또 오늘 마지막 중요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활발하게 거세게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35절 이하에 들어가면 이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죽은 자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여러 방향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논정을 합니다. 논정을 해갑니다. 여러분 15장 전체에서 15장 말씀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해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정하는데 그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논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정한다. 우리의 부활을 보정하는 첫 열매 사건이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처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장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몸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35절 말씀. 35절 말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질문을 하죠.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들어서, 이 창조의 신비, 그것은 사람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와 그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해갑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농사의 일을 조금이나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하죠. 그래서 익숙해서 그냥 지날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쯤인 걸로 생각나요. 한 번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한 번쯤 그런 궁금함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네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 알맹이 이걸 심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옥수수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옥수수 대로 이렇게 자라지, 싹이 나고 나중에 키 커서 목사님보다도 훨씬, 저보다도 훨씬 큰 키에 옥수수 대, 옥수수 줄기, 옥수수 나무가 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자라고 해요. 종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자. 종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옥수수를 수확하면 열심히 막 옥수수를 삶아서 먹고 튀겨서도 먹고 뻥튀기해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옥수수 종자 씨할 것, 그것은 집에 달아서 남겨놔요. 그것을 해서 나중에 땅에 다시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옥수수 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종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변하여서 그 알맹이, 옥수수 알맹이 하나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그런 줄기, 그런 옥수수 대, 옥수수 나무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이죠. 옥수수 알맹이 하나와 옥수수 대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알의 씨가, 그 종자가 땅에 심겨져서 썩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 죽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하죠. 죽었는데, 썩었는데 그곳에서 뿌리가 나고 그곳에서 줄기가 나서 즉 옥수수가 자라고 나무가 된다는 것,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식물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구탕을 정말 좋아해요. 대구탕을 좋아하는데 대구탕을 먹다 보면 그곳에 첨가해서 무엇을 넣어서 먹죠? 대구알을 넣습니다. 고니, 창자도 넣죠. 그런데 대구알을 특별히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대구알을 보면 엄청나게 조그맣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대구알을 넣어가지고 삶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그 대구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한 알갱이가 너무 작은데 그 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화하고 대구로, 크다란 이따만한 대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따만한 대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연 가운데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구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계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계란, 달걀. 달걀 부화할 때 우리가 삶아 먹는 달걀. 여러분, 그 달걀도, 달걀 계란을 보세요. 달걀도 요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걀을 본과 닭을 보면 도대체 이 달걀이 어떻게, 이 닭이라는, 우리가 요리하고 튀겨서 바베큐 해가지고 먹으면 이 달걀하고, 달걀의 맛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맛있는 이 닭으로 어떻게 변화되지? 이 고기로 어떻게 바뀌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 달걀과 이 닭이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입을 그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이 부활체와는 또 다른 모습의, 다른 형태의 그 부활체를 더 입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죠.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어진 이 사건들을 비유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활체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비이죠.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놀라운 신비요, 더 놀라움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에서 40절은 그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고유한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독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함이 있습니다. 고유한 성격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자 혹은 호랑이, 그 동물과는 또 다른 고유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다릅니다. 새도 다르죠. 그 고유한 성격들이 있다는 것을 39절에서 40절 말씀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의 몸과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갖게 될 몸은 각각 고유한 모습과 그 성격이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과 4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몸, 즉 이 육의 몸과 부활할 때 성도가 있게 될 그 신령한 몸, 그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뭐가 다른가?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가 장차 있게 될 그 부활의 몸, 부활체가 장차 무엇이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의 몸, 우리의 지금 몸은 썩을 것이나, 우린 죽으면, 흙에 들어가면 썩죠. 우리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을 것이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지상의 몸, 이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욕된 것이로되 부활체는 어떻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빛이 나는 것이다. 빛이 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되에 따른 원어상의 표현은 굉장히 부끄럽거나 또 혹은 어떤 경멸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과 비교해서 그것보다는 낮은 몸이요, 연약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그것은 빛이 나요. 예수님처럼 빛이 납니다. 영광스러움으로 그런 부활체,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질병들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병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이기는 그러한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부활체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그 몸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흙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듯이 흙에 속한 그러한 생명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를 입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과 똑같이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보고 깨달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울의 가슴에 품었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애타는 열정입니다. 애타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 우리 친구들이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을,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면, 저희 집에 있는 5명의 이 아이들이 베스킨라빈스 한 통의 아이스크림을 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모두가 베스킨라빈스의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기 때문에 5명이 왜 베스킨라빈스 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과 애타하는 그 가슴을 바울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절절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을 정언합니다.
어떻게 전하는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3절에서 6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또 볼까요?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여기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성경 가운데에서 확실한 증인이 되려면 2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숫자만 보면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본 것을 성경은 한 사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일시에, 지금 말씀처럼 정확한,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로부터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교회는 혼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열정과 때로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논증합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포기 가운데, 때로는 희생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부활이 없다면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나그네 삶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삶들이 헛된 것이다. 왜 이렇게 살아가? 왜 이렇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클럽에 가고 늘 부어라 마셔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똑똑한 사람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야.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는 가장 유대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부활을 위해서, 이 영광을,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노라. 그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20절 말씀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신 거죠.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신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고 우리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예처럼 초대 교회는 그 거센 헬라 문화로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문화까지 부활은 여전히 부인되어 왔고 지금도 부인되고 있고 수많은 이단들과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 가운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존재합니까? 판을 칩니까? 여러분, 아마 한국에 지금 67명도 더 되는 예수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67명도 더 되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영생불사, 몸을 입고 온 이 땅의 성령,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옆에 가까이에.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이런 이단과 가짜들 앞에서 교회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이 지난 역사요 교회사입니다. 만약 교회의 이러한 유혹들과 거짓들 가운데에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쳤다. 너가 정신 차려라. 뭐 부활이라니 너 봤어? 이러한 희롱과 이러한 질책과 이러한 정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싫어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섰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마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하죠, 이런 걸. 여러분, 짝퉁. 우리 주변에도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가장 많은 제품이 어떤 건지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짝퉁이 가장 많이 탄생하는 제품이 뭐냐니까 루이비통과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이 메이커 아시죠? 그리고 몽블랑.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절대 세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을 하지 않고 값을 깎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물량이 있다면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것을 사고 더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그런데 이 루이비통과 몽블랑의 짝퉁이 많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같은 그 짝퉁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죠. 교회가 그 부활신앙을, 이 진짜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짜를 끊임없이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 가짜 짝퉁들은 수도 없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들이 수없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짜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진짜는 더 빛나는 거예요. 루이비통 몽블랑이 가짜들이 너무도 많이 판치지만은 결국 살아남는 것은, 결국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인 루이비통과 몽블랑입니다. 그 가짜들은 그 진짜가 더 빛나도록, 그 진짜가 더 빛나고 진짜이게끔 더 빛을 드러내주는 그 역할들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부활, 그것도 그와 똑같은 것이지요.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기도해 왔고 우리가 안타까워 같은 여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나이의 친구 보배라는 친구가 죽었어요.
소천을 했습니다. 한 6, 7개월 동안 머리에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고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보배는 전도사님의 딸이에요. 정말 서울에도 올라가고 많은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고 어제 아래 소천을 하고 어제 장례 때 다녀왔습니다. 장례에 가서 조문을 했어요. 밝은 얼굴이 그 사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문을 하고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분들 얼굴이 너무도 환한 거예요. 너무도 밝은 거예요. 여러분, 큰 딸이, 아이 3명 중에서 큰 딸이 그렇게 어쩌면 피지도 못한 꽃으로 11살 나이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비통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인지라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보배 정말 복 많은 아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어떤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보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보배가 떠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배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보배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그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마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보배에게 예수님의 신부의 새하얀 드레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입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1살짜리 새하얀 드레스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그런 얼굴로 얘기를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은 그 자리 가운데에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는 생명을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과 부활에 대한 그 확고한 그 힘, 그 능력, 그 파워는 죽음의 그 슬픔과 그 낙심과 그 고통을 돌파해 버리는 거죠. 깨트리며 전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의 부활체, 우리가 부활할 것, 그 소망을 그 장례식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절망, 두려움, 슬픔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 사망이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우리의 삶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체를 입게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58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은 늘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 자주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우리 일에 더욱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의 강함과 나의 원함의 성취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그 삶,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 욕망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의 일터에 들어가고 나와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 그 사람들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서운해진 마음들 가운데, 힘든 가정 가운데에 그곳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중심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걸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체를 입고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마음에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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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죽음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앙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이 코로나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힘든 내 개인의 상황들을 든든히 이기며 헤치며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였지만 정언하였습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목도하였던 제자들이 그들의 목숨도,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모든 삶도 다 헌신하여서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오나, 절망이 그들 앞에 다가오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나 모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나아갔던 제자들의 그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삶 가운데 나아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더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그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과 그 치열한 현실의 싸움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힘듦, 어떠한 갈등, 어떠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승리의 삶, 이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가슴 속에 있어서 나의 모든 고민과 생각과 내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 하나님,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권능이, 믿음이,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 가슴 속에, 내 걸음 속에 분명히 나타나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도전하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기며,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든든하게 세우는 그 역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도 남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한숨과 절망과 덧없는 인생이라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도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 동일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알므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 앞에 승리하는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